오늘 주일 예배는 승리의 제일 조건은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가 놀랍지요. 엊그제만 해도 더워 죽겠다고 연일 폭염이라고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야단법석이었는데 이젠 제법 겨울 추위가 mes었거든요. 동정군의 기세가 상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해마다 계절풍이 불어오는데 이 계절풍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계절풍이 불어오는 순간, 엊그제 더위 때문에 밤잠을 설쳤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두터운 외투를 걸쳐야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승리의 조건이란 무엇이냐? 바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바람이 불어오면 뒤집어진다. 성령 바람이 불어오면 변화된다. 성령 바람이 불어오면 뚫린다, 풀린다,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바람이란 결국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의 제일 조건이란 바람인데, 성령 바람인데, 핵심을 알고 보면 승리의 제일 조건, 그 핵심 알고 보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본문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다가 우상을 섬기면서 제멋대로 살다가 점이나 치러 다니고 무당을 섬기다가 또 온갖 음행을 저지르면서 제멋대로 살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메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갔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능력이지 무엇이 능력이라고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능력이지 제멋대로 살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언약궤를 메고 나간들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 메고 나갔지만 크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졌습니다. 깨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심지어 들고 나갔던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은 다음에 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당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상체는 사람의 형상이고 하체는 물고기 모습을 하고 있는 다곤신이라는 것을 섬겼는데 이 다곤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졌고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신이 졌고 다곤신이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신전에 갖다 두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튿날 다곤신전에 가보니까 거대한 다곤 신상이 코를 박고 자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중기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다곤 신상이 코를 박고 자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러노? 그러면서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가보니까 또 다곤 신상이 코를 박고 자빠져 있었죠. 그래서 이거 왜 이러노 자꾸? 그러면서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이 혹시나 해서 며칠이 지난 다음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곤 신상이 또 코를 박고 자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다곤 신상의 머리도 댕강, 팔도 댕강, 예리하게 잘겨져서는 문지방 근처에 다곤 신전 문지방 근처에 나뒹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곤 신상이 아이고 부끄러워라, 몸뚱아리만 달랑 남았네,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이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참 요상하다, 참 희귀하다 그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렸던 것이죠.
덜컥 겁이 났던 것입니다. 이어 그러던 중에 당시 다곤 신전이 블레셋 진영 아스돗이라는 곳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곳에 갑자기 전염병이, 성경에는 독한 종기라고, 독한 종기의 재앙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사 독한 종기의 재앙이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친다,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문제로구나, 독종의 근원이다, 저 언약궤 때문에 지금 전염병이 나돌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했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전쟁이란 사실상 신들의 전쟁인데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언약궤를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승리의 제일 조건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흔히들 본질이 중요하다, 본성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본성, 마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드라큘라 같은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 아주 세 보이죠. 몽둥이로 때려도 잘 안 죽습니다. 이 드라큘라는 또 죽었다 싶은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주 세 보이죠. 드라큘라는 세 보입니다. 마귀는 세 보입니다. 그런데 빛이 그 몸에 닿으면, 드라큘라의 몸에 닿으면 자지러질 듯한 비명을 지르고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리 세 보여도 그 본성이, 본질이 패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이 주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한마디로 형편없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 왕조를 열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아들람 동굴에 모였던 사람들인데 한결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만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나?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모으셨느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을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기초 면면히 살펴보았더니 서울대학 출신은 한 사람도 없고 심지어 부산 전문대 출신도 한 사람도 없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빚쟁이,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편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다 형편없는 사람들만을 골라다가 불러다가 자기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환난당한 사람, 빚쟁이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또 하나님마저도 좀 약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변엔 못난이, 얼간이, 찌질이들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방금 전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승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신비한 것이 이 사람들이 결국, 이 얼간이들이 결국, 이 찌질이들, 못난이들이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모두 완벽하게 완수해내고 마지막 승리의 주인공이 모두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다윗 왕조의 기초를 가졌고 다윗 왕조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모두 다 완수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방금 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승리의 제일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은 뜨겁죠. 이것은 불의 본성입니다. 본질입니다. 반면 얼음은 차갑죠. 즉 얼음의 본성은 본질은 차가움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본성, 본질을 볼 줄 아는 게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본질은 승리다. 그래서 지금의 내 인생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또 연약하기 짝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 참 왜소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라. 진득하니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진득하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은 본질은 승리이기 때문에 결국 나도 승리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 스토리 그 내용이 무엇이냐? 다윗 스토리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다윗은 천하무적이었다는 것이죠. 싸웠다 하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다윗은 백전백승을 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은 자기가 깨달은 바를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삼은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배후의 이면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 이런 뜻인 것이죠. 따라서 그는 싸우러 나갈 때마다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싸웠던 것이고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런 다윗이 너무너무 예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다윗이 귀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연전연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또 다윗의 통치행위 그 특징을 보면 그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당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대목에서도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다윗의 스토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승리의 제일 조건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에 직결했을 때 벌벌 떨면서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바다에 빠져 죽으니까. 그리고 컴백할 수도 없었죠.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죠? 애굽의 군대가 스슬프른 칼과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추격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죽은 목숨 저래도 죽은 목숨 상황이 흐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당시 모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그에게도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크루즈 같은 큰 배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기적이죠. 항공모함 같은 크루즈 같은 큰 배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로 경부고속도로 같은 신장로가 쫙 펼쳐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무엘하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맨 끝으로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역시 승리의 제일 조건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도 아주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인신매매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이어 타국에서 종살이하는 것도 미칠 지경인데 어느 날 누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죠. 이어 옥살이 하던 도중에 감옥 동기생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어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났고 출소를 했고 급기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다시 복직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가면 왕에게 이야기를 잘해줘서 너도 곧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 이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산 넘어 산이요 절벽 넘어 절벽이요 터널 넘어 또 터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죠? 어느 날 애굽왕이 꿈을 꾸었는데 살찐 7마리의 소가 보였고 야윈 7마리의 소가 보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야윈 7소가 살찐 7소를 잡아먹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연이어 꿈을 꾸었는데 애굽왕이 꿈을 꾸었는데 튼실한 7이삭과 비실한 7이삭이 보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비실한 7이삭이 튼실한 7이삭을 먹어 치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살찐 7마리의 소는 7년 동안의 풍년, 야윈 7마리의 소는 7년 동안의 흉년을 상징합니다. 또 튼실한 7이삭도 마찬가지로 7년 동안의 풍년, 반면 비실한 7이삭은 7년 동안의 흉년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이집트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흉년의 때를 대비하십시오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왕이 요셉의 영적 능력을 알아보고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2인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번에도 승리의 제일 조건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이죠? 승리거든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진득하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결국은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내가 A라는 직장에 가야 할지 B라는 직장에 가야 할지 고민인데 저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A가 좋을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A라는 직장에 열심히 다녔는데 그만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다시는 한 목사님하고 절대 상담을 안 한다. 이렇게 영빨이 없는 목사는 처음 본다.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다가 개박살이 났다. 짜증난다. 스트레스 만땅이다. 그래서 토요일날 호박 나이트클럽 가서 밤새도록 흔들고 술을 퍼마시고 그러다가 주일날 점심때까지 퍼질러서 잔다. 교회도 다니는 둥 마는 둥 한다. 2번, 비록 실직자가 되었지만,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비록 실직자가 되었지만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이참에 시간도 여유도 넘쳐나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더 많이 교회 와서 충성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산다.
이참에 경건 생활의 기본을 다진다.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1번을 선택했다면 회사 고도 났다. 내 인생 끝장났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면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 막 스트레스만 받았다.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살란다. 여러분이 만약 1번을 선택했다면, 이렇게 1번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고 잘 나갔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루이 반통 이런 짝퉁 가방 메고 다니다가 루이비통 정품 가방 메고 다니는 그 정도지 인생이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부장이 왔는데 성격이 개떡 같아서 도저히 같이 일할 수가 없다든지, 지나치게 일이 많다든지, 동료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즉 어떤 조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데 이 조건들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목을 매게 되면 이 조건이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인생 허구한 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그래도 힘들고 맨날 흔들린다는 것이죠. 허구한 날 흔들리다가 요동치다가 인생 다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의 내 조건이 어떻든, 즉 회사가 부도가 났든 몸이 아프든 지금의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진득하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회사가 비록 부도가 났지만 내가 모르는 무슨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진득하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무슨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아름다운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진득하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즉 2번을 선택을 하면 일단 그 인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게감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승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 길이 생기고 더 좋은 길이 열리고야 만다는 것이죠. 이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도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는 바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아주 똑똑한 청년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상당히 유능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고급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 같지도 않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명령 같지도 않은 명령이 무엇이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명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집어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 신앙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왕명을 거절을 했지요. 이어 그 결과 그들은 꽁꽁 묶여서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졌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마치 찜질방에 온 듯 유유히 풀무불 속을 거닐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당시 풀무불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러니까 그 넷째는 인간계의 존재가 아니라 천상계의 존재 같았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고, 이어 이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높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높였습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였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란 오늘날의 트럼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든 그 몸을 쪼개어버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스토리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승리의 제일 조건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이 펴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여전히 유명하죠.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기도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 응답 받았던 것 이것을 진솔하게 엮어 놓은 책이죠. 기록해 둔 책이죠.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은 36년간 공직 생활을 하셨고 통일부 장관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이 공직 생활을 마감하면서 핸드폰을 정리를 해보니까 지인이 자녀들 결혼식을 할 때에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지인이, 자기 지인이 장례식이 생겼을 때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자기 지인이 한 4,000명 정도 되더랍니다. 핸드폰을 살펴보니까. 엄청난 인맥이죠. 그런데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이 전화번호를 모두 다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것 같아서 뭐 일만 생기면 핸드폰을 붙으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것 같아서 싹 다 지워버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응당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인생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김하중 장로님이 4,000명이나 되는 인맥을 하루아침에 딱 끊어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더니 그 하나님이, 김하중 장로의 하나님이 얼마나 통쾌하게 기도 응답을 잘해 주셨던지 그 내용을, 기도 응답의 내용을 책으로 엮었는데 상하권으로 두 권으로 출판할 정도로 아주 그 내용이 방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화번호 4,000개가 아니라 400개만 지워져도 난리가 나죠. 400개가 뭡니까? 40개만 지워져도 난리가 납니다. 이게 내 밥벌이인데, 이게 내 사는 유부인데, 내 재산인데,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핸드폰 속에 저장된 그 수많은 사람들, 인맥들, 이게 내 재산입니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분이 내 재산입니까? 그러니까 인맥이 필요 없다, 다 지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누가 나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내 마음이 그런 상태인가? 오직 하나님 제일주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항상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성은 승리이다. 승리의 제일 조건은 하나님이시다. 너무나도 뻔한 얘기, 뻔한 진리이지만 정말 이 진리를 이번 한 주간도 가슴 깊이 새기셔서, 즉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셔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셔서 오는 일주일도 승리하시기를, 남은 여생도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 뻔한 진리이지만 승리의 제일 조건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은, 본질은 승리다. 반면 마귀는 세 보여도, 아무리 강력하게 보여도 그 본성은, 본질은 패배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서
즉 단단히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본성이 본질이 승리인 거로 승리인 까닭에 나도 홍해가 갈라지며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 돌아오는 기가 막힌 승리, 사선에서 살아 들어오는 역전의 승리, 곧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주님의 본성이 본질이 열매임을 곧 승리임을 이미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